자, 오늘 본문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욥과 세 친구와 인류의 모든 변론은 더 이상 논쟁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온갖 이론도 많고요, 온갖 주장도 많고 온갖 학설도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사실은 인간의 온갖 주장들은 진리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죠. 그러므로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때입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8장 오늘 본문 첫 두 구절을 좀 보시죠. 1절, 2절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할 때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표현이 이전 성경에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본래 이 단어의 뜻은 나의 상담, 영어로 카운셀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드바이스, 충고 혹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시의 말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고 인류인 거죠.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3절 4절을 보시죠.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부처님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자님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있기는 어디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으셨죠. 공자님 있기는 어디 있어요? 낳기도 전이죠. 그 다음 5절 6절을 보시죠. 5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자, 알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으로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말씀이 뭐 당대에는 땅 아래에 주추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고 설명했거든요. 욥기 26장 7절을 보세요. 26장 7절을 보세요. 2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러니까 욥이 벌써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허공은 빈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영어로 nothing입니다. 참 신기하죠. 지구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구 바깥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것은 인류가 인공위성을 띄워보기 전까지는 100% 확신은 못했다고 그래요. 지구 바깥이 무슨 액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처럼 nothing,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허공에 땅을 매다셨다고요. 허공, 빈 공간에 지구같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달려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랍지요. 매다는 줄도 없고 주시도 없이 허공에 달려있다니까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욥기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온 우주적인 기쁨의 찬송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인간 중에 이때 이 우주적인 찬송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장 8절 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38장 욥기 38장으로 돌아가서요, 8절 9절 말씀, 제가 8절 읽습니다. 9절 읽으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 10절 이하를 보세요. 이르기를, 11절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기상이변으로 더 큰 태풍이 올 거다. 또 지난번 태풍이 올 때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엄청난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 인구의 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인천시는 전체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10년 후에 말입니다. 불과 10년 후라니까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셨다니까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 잠언 8장 29절,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만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없으면 우리가 바닷물로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거죠.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물로 멸망할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불의 심판을 걱정해야죠. 성경이 그날이 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질 거라고 예고하셨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이하의 41장까지인데요. 그 전체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까?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38장 36절을 보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장 36절 같이 읽으십니다. 가슴 속에 지금 읽으신 구절에 보면요,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수탉 이 구절은 전에는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수탉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불분명한 단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뜻이 불분명한 단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인간이건 수탉이건 간에 누가 지혜와 총명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다음 39장 1절도 보세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시죠. 산염소, 가파른 암벽에서 자라는 뛰어다니는 산염소,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새끼나 언제 낳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암사슴, 그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새끼 낳는 거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본다는 단어는 영어로 watch,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사슴이 새끼를 갖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새끼를 낳게 하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인간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동물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새끼를 낳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자, 이제 얼마 전에 KBS TV에서 방영된 영국 BBC 방송 프로그램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을 좀 보시죠. 먼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밀림이나 보르네오 섬 밀림에 사는 독화살 개구리라는 개구리입니다. 독이 있는 개구리인데요, 이 조그만 독이 있는 개구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좀 유심히 보세요.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로 부화를 하면요, 아빠 개구리가 올챙이를 등에 업고는 물이 있는 곳으로 올챙이 새끼를 한 마리씩 옮겨다 놓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한 마리만 등에 업고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입니다만 한꺼번에 한 대마리를 업고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물 있는 데다 한 마리씩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올챙이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올챙이 새끼가 굶주리면 아빠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를 불러가지고 엄마가 미수정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새끼 올챙이한테 먹입니다. 참 개구리 부모의 지혜가 대단하죠.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각 가정의 자녀분들이 같이 예배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3분짜리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참 피조물들의 지혜가 대단하죠. 독화살 개구리라는 엄지손톱 반만한 조그만 아빠 개구리가 자기 새끼 올챙이를 등에 업고, 등에 없는 신공이라고 저기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신공 물이 있는 곳으로 올챙이 한 마리씩 데려다 놓는다. 그러니까 아빠도 사랑하는 게 대단해요, 새끼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올챙이 새끼가 굶주리면 엄마 개구리를 불러다가 알을 낳아서 먹이게 한다. 참 미물인
조그만 개구리 부모의 지혜와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화살 개구리나 수탉이나 산염소나 암사슴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지혜를 갖도록 가르쳐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독화살 개구리를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똑똑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를 믿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물에게도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이 그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자, 이제 40장 6절에서 9절을 보십니다. 40장 6절부터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치 창조의 첫날에 온 우주와 천사들이 기쁨으로 찬송했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욥의 불평과 고민은요, 자기의 극심한 고난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내게 왜 고난이 맺는가?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내게 왜 고난이 맺는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세상에 고난은 왜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 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내 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마디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40장 4절에 보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어떻게 할 뿐이라고요?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의 항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는 욥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이 42장 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욥은 자신의 모든 의문이 이제는 풀렸고 모든 불평, 불만이 봄눈 녹듯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불평, 불만도요, 마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듯이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틀림없으시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다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면요, 인간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고통과 의문들이 일시에 다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림없습니다.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4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제가 1절 읽습니다. 2절 읽으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읽으시죠.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전능하시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절대 신앙 고백은요, 인간으로서는 사실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은 천사들이나 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누구들이나 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고요? 천사들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속으로 웃었죠. 사실은 뭐 웃을만하지요. 어떻게 99살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90살에 사라 할머니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절대 신앙 고백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같은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 정도 절대 신앙 고백은 천사들이나 그러니까 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결혼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요, 욥이 바로 오늘 이 같은 놀라운 절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고난이 끝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2장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뭐 하셨다고요? 이때야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욥이 지금 90세 된 사라나 동정녀인 마리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앞에 놓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절대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절대 신앙 고백만 드릴 수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만 드릴 수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설교자였던 A.W. 토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날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다. 우리는 외경심, 경이감,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다. 외경심, 경이감, 두려움, 기쁨을 잃어버렸다. 도전은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끝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마치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